오늘 이 시간은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면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첫째는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기도한다,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생각하면서 늘 기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것은 그들이 첫날부터 복음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 전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네, 너희가 첫날부터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해서 바울은 이제 또 다른 지역에 전도하다가 이렇게 로마의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시간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이렇게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처음부터 이렇게 참여해 왔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복음 전도에 참여했던 최초의 세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첫째가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빌립보시에서 자색 옷감 즉 비단을 파는 그런 비단 장사였어요.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바울이 이제 기도 처소를 찾고 싶었어요. 기도할 곳이 어디 없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려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울이 이제 말하자면 선교사로 빌립보를 방문한 거잖아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정말 잘 받아들이고 또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따르게 되었다. 잘 따랐다. 그래서 이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의 집을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바울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다 이렇게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다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머물게. 바울이 이제 선교를 다닐 때 혼자 이렇게 간 게 아니고 동역자들과 같이 갑니다. 실라라는 분을 2차 선교 때는 실라라는 분을 데리고 가고, 또 이제 바울의 주치였던, 바울을 늘 이렇게 돌봐주었던 누가라는 의사분을 또 데리고 가고, 또 이제 몇몇 또 이렇게 같이 갔어요. 적어도 4-5명은 될 거예요. 자, 이 선교팀을 그냥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그 선교팀들에게 자기 집을 이제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아무리 선교사님이라고 자기 집을 오픈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과 그 일행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굳이 우리는 부담 주기 싫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여간에서 거처하겠다, 그래도 자기 집에서 선교사님 우리 집에 머무르셔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막 선교사님을 강권해서 막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아무튼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막 식사 대접도 하고. 이번에 우리 감매덕 교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2박 3일 수련을 하고 왔는데요. 그 사모님 목사님이 어려웠던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매덕 교회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가서 수련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랬었는지 작년에 아주 그 섬 마을에 정말 예배당을 아주 멋지게 지어 놓으셨어요. 4억이 넘는 그 이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무튼 그런 대단히 어떻게 그렇게 어디서 그냥 건축원금을 다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성도님들이 돈이 어디서 있겠어요. 그런데 막 아무튼 멋지게 뛰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첫 번째 수련회 때 우리는 너무 그냥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건축하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섬이라 여러분 건축비가 곱은 더 들잖아요. 그거 다 자재에 옮기려면 그 빠지선 한 번 부르는데 막 800만 원 한 번 부르는데, 그래 얼마나 이게 건축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렇게 이제 진도의 어느 교회 그 장로님이 그냥 인건비도 안 받고 막 이렇게 봉사 차원에서 해주셨다고. 그런데 이제 이제 일하신 분들이 들어오면 뭐 서너씩 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섬이라 나가지도 못하고 나갔다 들어왔다도 못하고 거기서 먹고 자야 돼. 어디서 먹고 자겠어요? 목사님 사택에서 이제 막 일주일 막 주구장창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또 식사를 어떻게 다 대접하겠어요? 그 식사를 다 사서 드릴 수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냥 다 밥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뭐 육지 같았으면 아침은 먹고 오고 저녁은 퇴근해서 가서 먹고 점심 한 끼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주구장창 죽치고 있으니까 아침에서 먹일라, 점심에서 먹일라, 저녁에서 막 대접할라. 그것뿐이니까 또 참에 참 몇 번 쉬어요. 2번 쉬잖아요. 라면 끓여댈라. 우와, 그 10개월 동안 그렇게 하셨대. 야, 사모님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 이 막 그 얼굴이 너무 해맑으셔 사모님이.
막 그러면 막 힘들어가지고 찌들어 있을 텐데 너무너무 해말고 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랬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 일행을 그냥 자기 집에 머물게 하시면서 아무튼 자기 집이 교회예요. 자기 집이 어디 교회가 이렇게 처음인데 어디다 하겠어요? 그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말씀 공부하고 거기서 기도해야 하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 바울 선교팀이 정말 빌립보에 머물면서 마음껏 그냥 복음 전도하도록,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하신 분이셨다. 복음에 참여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어느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다거나 선교사님들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선교를 갔을 때 반드시 이렇게 도울 자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도울 자를 예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자기 집을 다 막 예배 처소로 내놓기도 하고요. 또 선교사님들에게 막 거처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6.25 때 공산당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을 우리 뭐라 그러죠? 공산당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그런 앞잡이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이런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복음 전할 때 그 길잡이가 돼줘야 돼요. 길잡이가. 그래서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또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 사역을 해가는데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가고 선교지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분들을 흔히 개척 멤버라고 그럽니다. 개척 멤버. 여러분, 내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주의 복음이 우리 마을에서, 주의 복음이 우리 지역에서 전파되는 일에 정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정말 우리 교회 개척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 줄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다. 그래서 개척 멤버들은 개척 멤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복을 받는 것을 많이 봤어요. 교회를 시작할 때 자기 집을 다 내놓고 자기의 그런 온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루디아 그 뒤로 이제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루디아의 가정이 복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복음에 참여할 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보다 바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보에서 두 번째로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했던 또 한 사람을 들으면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일종의 이제 귀신을 접해가지고 신접해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점을 치니까 얼마나 점을 잘 치겠어요. 아주 귀신같이 알아맞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점쟁이한테 점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참 불쌍한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불행한데 그 지역에 아주 악덕 업주들이 그 여인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 여인을 그냥 앵벌이로 딱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자기 손아귀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루 내내 점쳐서 돈 벌어봐야 다 그 악덕 업주들이 다 빼앗아가요. 앵벌이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만난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여인이 바울을 만나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진 거예요. 자,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람이 정상이 됐어요. 정상인 사람이 점을 치면 어때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내가 점을 쳤는데 잘 맞는다,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점을 배워서 치는 사람도 있어요. 동국대 철학과 나오면 점을 배운다고 그러죠. 그런데 나와 점 치는 사람들은 별로 약발이 안 먹어요. 신접해 갖고 쳐야 돼. 근데 귀신 들려서 점 치는 사람에게 귀신을 빼버렸다, 귀신을 빼줬다, 그러면 정상이 돼서 점을 못 쳐야 정상인 거예요. 이 여인이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지니까 이제 점을 못 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와. 점을 쳐도 안 맞으니까 이게 이제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앵벌이 시키는 이 악덕 업주들이, 이 못된 놈들이, 누가 이렇게 했냐? 바울이 이 귀신을 고쳐줬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가지고 그 간가에 넘겨서 감옥에 갇히게 한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다시 이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찬송하기 기도할 때 옥문이 다 흔들리고 옥토가 다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게 하고, 그래서 이제 풀려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만 쫄쫄쫄 따라다닌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악덕 그 업주들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던 여인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 되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훌륭한 개척 멤버가 된 것이다. 여러분, 또 한 사람 말을 하면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예요. 간수. 여러분, 간수들은 뭐 하죠? 하루 종일 범죄자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범죄자들 지키고, 범죄자들. 그러니까 그 간수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말 안 들으면 두드러 패야 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그 삶에 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빌립보 감옥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옥문을 다 열어서 죄수들이 다 이제 탈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어때요? 나는 이제 죽었다,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탁 막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염려 말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간수가 예수를 믿고 거기에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깨끗하게 맞은 자를 다 씻겨주고, 거기서 이제 또 온 가족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거기서 다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또 빌립보 교회의 훌륭한 개척 멤버가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분들의 전도를 받고 빌립보 교회에 다 이제 멤버가 되어서 오늘 이 바울의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그 복음의 열심으로 또 이제 참여하기를 기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이런 성도들처럼 루디아처럼 또 간수처럼 또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침받은 그런 여인처럼 우리가 다 오늘 목포 추현교회에 여러분이 복음의 참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복음의 참여자들이에요. 내가 추현교회 개척 때부터 1982년 개척 때부터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중간에 내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참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충혈교회가 42주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혈교회가 여기까지 부흥하고 발전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주의 복음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요즘 공짜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원봉사자들도 공짜로는 안 해요. 말만 자원봉사지 다 하다못해 식비라도 줘야 해요. 교통비라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것 없이 정말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온전히 헌신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열과 여러분의 청춘과 여러분의 젊음을 다 바쳐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이렇게 오직 주의 교회를 세워오는데 헌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실까? 그냥 씻어버리실까? 입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복을 주세요. 여러분,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복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아낌없이 주의 복음에 참여한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은 이 약속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자녀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고 여러분 주의 복음에 열심히 참여하세요. 내가 주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자녀들은 알아서 해주세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큰 믿음의 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복음에 참여한 자들에게. 복음에 참여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큰 복을 사모하면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더 우리가 열심히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바라건대 저는 우리 충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개척 멤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는 중간에 왔고 나는 뭐 언제 얼마 안 되고 이런 상관없이 내가 정말 충현교회 개척 멤버다. 개척 멤버들은 어쩐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밖에 몰라요. 본인 교회라고 하신 듯이 그렇게 하세요. 내 교회다 생각하시듯이. 개척 멤버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충현교회의 모든 것에 참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모든 것에 참여하세요. 열심히 참여하세요.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다 뭐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다 복음 전하는 일 아닙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에는 다 참여하셔야죠. 다 참여하셔야 돼요.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아이들 수련회 하는 일에도 참여하셔야 돼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도 참여하셔야 돼요. 봉사하는 일에도 막 참여하셔야 돼요. 예배는 뭐 물론이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건 물론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참여하세요. 하다못해 목사님이 성경 이어쓰기를 해간다. 그러면 참여하셔야죠.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3권째 필사는 우리 직원분들은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아무리 바빠도 1시간 이상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조부영 집사님, 이거는 이강호 장로님, 또 다른 분이 한 분 쓰신 누군지 잘 모르겠고, 여러분 다 참여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하는 일, 복음 아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물론 교회도 잘 되고. 그래서 충현교회는 성경을 1년에 막 몇 권씩 쓰는 교회다. 몇 분밖에 안 쓰니까 1년 반, 1년 4개월 걸렸나요? 이번에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한 분씩이라도 이렇게 쓰면 금방 한 권 써요. 그러면 우리 이제 나중에 충현교회 역사관에 몇 년도에 성도들이 필사한 성경 쭉쭉쭉쭉 전시해 놓으면 우리 충현교회 50주년 이제 행사할 때 그러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복음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한 빌립보 성도들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것이 뭐냐? 그들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은혜에 참여한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신의 복음 전도에 참여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로 보는 거예요. 동역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은 뭐죠? 같을 동이죠. 불일역이에요. 불일역. 그러니까 짐을 같이 지고 같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나와 함께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 은혜에 참여한 자다. 다른 말씀에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였다. 복음 전하는 일이, 교회 세우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말도 못하기 힘들죠.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시대에 복음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또 같이 바울을 도와서 고난 당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을 바울은 너희가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고 선교사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은혜예요. 은혜. 동역자가 된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라오스 단기 선교 갔잖아요. 17명이.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현지 스텝을 5명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 현지 스텝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또 인도해주고 뭐 가르쳐주고 통역도 해주고, 이 사람들은 선교사님의 가장 정말 최측근의 선교사님을 정말 열심히 도와주는 동역자들인 거예요.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왕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이왕 내가 중역교회 성도가 되려면 정말 목사님의 가장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목사님의 짐을 같이 져주고 가장 같이 도와주고. 교회는 그렇다니요. 80과 20의 법칙인데 80%와 20%가 있는데 20%가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그런 법칙이 있어요. 80과 20의 법칙이. 뭐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어떤 이런 모임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런 교회를 이끌어가는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일이고 그게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한 데는 지혜로란 말은 너희가 선한 일은, 착한 일은 정말 열심히 찾아서라도 하고,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교회 일에 위해서 봉사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여하고, 그런 말이에요. 열심히 그런 일 참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일보다 또 내 사업보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제일,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나는 나중이에요. 하나님 먼저, 주의 일이 먼저. 항상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이렇게 한 번씩 가는데 단기 선교를 가려면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야 뭐 방학이니까 뭐 이렇게 방학 때 가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도 희생이 많았어요. 학원 빠졌잖아요. 학원 일주일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믿는 가정이야 이해하겠지만 안 믿는 가정, 이놈 새끼 학원 빠지면 어디 간다고 막 뭐라 했을 거 아니에요. 학원 빠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 여러분 월요일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토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 늦게 도착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경비는 뭐 그렇게 하면 뭐 교회에서 다 대줍니까? 자기 경비 들여서 또 가야 되잖아요. 그 가면 또 선교지 갔는데 어떻게 그냥 옵니까? 또 선교 헌금이라도 하고 와야 되잖아요.
또 선교사님들 그 어려운 형편 보고 또 어떻게 또 그냥 옵니까? 선교사님들 뭐 좀 또 챙겨주고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막 이래저래 따지고 보면 선교 못 가요 정말. 예. 그런데 그런 거 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 선한 일에 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면 그게 바로 내가 은혜 받는 일이다. 은혜 되는 일에 내가 참여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가 은혜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 우리 당일 선교팀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 아마 얘들이 그냥 평생 이 은혜를 잊지 못할 거야. 아주. 여러분 그런 은혜에 참여하면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내가 다른 일은 내 일은 좀 나중에 해도 돼요. 다른 일은 좀 밀쳐놔도 되지만 선한 일, 착한 일, 복음 전하는 일, 교회 세우는 일, 선교하는 일, 이 믿음의 선한 사업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참여해야 돼. 참여해야 돼. 그 일이 돈이 안 돼도 참여해야 돼. 돈이 안 돼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막 하셔야 돼요. 거저. 막 봉사 차원에서 막 하셔야 돼요. 기능을 내가 재능을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기부한다. 재능 기부 차원에서 막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 선교 가는데 뭘 바라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내 돈을 막 들여서라도 막 하셔야 내 시간을 들여서 그게 복 받는 일이고 그게 은혜 받는 일이다. 예.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양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번에 꼭 은혜 받겠다. 아무튼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일에는 만사 제쳐놓고 막 참여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 이 은혜 받는 일, 은혜에 참여하는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본문 6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장 6절 시작. 네,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우리 충영교회 아버지 하나님 일꾼 삼아주신 것 감사한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시작하신 이 선한 일, 이 착한 일, 이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을 내가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더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제 바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충현교회 정말 1등 일꾼들, 기둥 같은 일꾼들 다 한 자리씩 맡아가지고 그렇게 신실한 주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의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요? 의의 열매, 이거는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에 내가 열심히 참여하면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은혜에 내가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는 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화돼 가지고 내가 이제 더 열심히 또 복음에 이렇게 충성할 때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요. 이런 열매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또 새 생명을 얻는 열매, 이런 열매들이 내 삶에 가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심판 때에, 자 우리가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다 서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뭘 찾으시겠어요?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누가 신앙이 좋은지 누가 안 좋은지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열매로 알게 돼요. 열매로.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이것을 찾는 거예요. 세상 겨우지 열매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농부들이 추수 때가 되면 무엇을 기대할까요? 1년간 내가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들게 농사 지어놨는데 추수가 될 때, 추수할 때 뭘 기대하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풍성한 열매예요. 정말 아름드리 맺힌 그 포도송이, 그 열매, 사과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나무의 그 열매, 그런 열매들을 볼 때 모든 1년간의 수고가 다 그 땀이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 수고가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열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해요. 성경은 하나님은 농부시다고 그래요. 포도원 농부세요. 포도원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 참 생명의 포도나무.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달려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가지들이라. 가지, 포도나무 가지들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이 쓸모없는 나무네, 땅만 베리네, 착 찍어서 버려버린다 그랬어요. 찍어서 버려버려. 무서운 말씀이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농부처럼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데 열매 없으면은 찍어서 버려버린다.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참 생명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요. 가지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순간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나 놀러 가 싶어도 놀러도 못 가게 하고, 나 마음껏 살고 싶은데 살도 못 하게 하고, 아이고 여기서 어떻게 좀 빨리 떨어질까? 그리고 하고 저 혼자 떨어져 나갔어. 그 가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생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떨어져 나가고 자유영혼으로 살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우리가 잘 알죠.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또 다른 5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주인에게 갖고 갔어요. 또
또 다른 두 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가져왔어요. 그 주인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큰 칭찬을 주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감추어 땅에 파묻어 두었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나오게 하지. 그걸 땅에 파묻어 두어가지고 그걸 파가지고 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에 더욱 참여하는 자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반기 이제 또 사역들이 있는데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사역들이 있는데 내가 하반기는 더 열심히 해야지. 중보기도도 안 했으면 중보기도도 하시고, 또 목요 전도팀에도 들어오시고, 또 사랑의 우유팀에도 들어오시고, 사랑의 반찬팀에도 들어오시고, 또 김장구제 할 텐데 김장구제도 또 열심히 하시고, 하반기 우리 모든 또 그 사역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다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더욱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만살 제쳐놓고 가겠다. 목사님이 당기 속에 또 간다 한다, 뭐 또 참여하세요. 또 참여해. 김소미 또 갈 거지? 또 갈 거지? 뭐 고이 된다고 안 가면 안 돼.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거 좀 공부한다고 뭐 더 잘해지냐? 하나님한테 맡기고 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더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 착한 일,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교회를 힘있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 여러분들이 정말 발벗고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어서 많은 열매, 의의 열매, 여러분 새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